형통한 삶을 얻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중국의 고서인 사서 삼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그 가운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5가지의 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는 오래 사는 것, 또 부는 부자가 되는 것, 강령은 건강한 것, 유호독, 이 남에게 덕을 베풀며 이 선행을 쌓는 것. 이 고종명은요, 이 질병 없이 살다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일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요, 목사님, 저는 복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복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없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 가구를 보면은요, 복자가 들어가지 않는 가구가 없습니다. 심지어 베개에도 복자가 써 있고요, 이불에도 복자, 수저에도 복자, 젓가락에도 복자, 모두 복자가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복을 받을 만한 올바른 길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독일의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신이 쓴 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이 책에서요, 세월이 갈수록 세상이 혼란스럽고 인심이 흉흉한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전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예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이상의 세대들은 여러분 어때요?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춘궁기 때 이 나무 껍질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삶아서 우린 물을 먹으면서 연명을 했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분들에 비하면 예전보다 우리는 훨씬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우리가 이처럼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에릭 프롬은요, 무엇인가를 소유하려는 것, having, 이것이 나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람들의 왜곡된 생각, 잘못된 생각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도록 아프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요,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형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듣고 묵상하고 연구함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올바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 형통의 사람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2가지의 형통의 비결을 오늘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인정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의 행적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공관복음을 쭉 읽으시면은요, 자, 이 공관복음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예수님은 왜 이렇게 믿음이라는 말을 이게 많이 사용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불신자들을 상대할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한 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아바, 아바지라 부르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이 죽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신,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오카는 목사님의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오카는 목사님이 유혹 시절에 영어로 공부를 하니까 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주말에 시간이 나면 이 교포사회를 다니면서 좀 똑똑하다고 하는 분들에게 이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분을 찾아갔는데요, 이분이 1970년에 미국에 오셨어요. 몇 년간의 참 그 힘든 그 고생의 기간을 끝내고 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을 했습니다. 이후에 미시간에 있는 큰 병원을 개업해서 정말 성공의 가도를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목사님이 이분에게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복음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분이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속으로 말은 못했지만, 그래 어디 한번 자신의 주먹을 믿는지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당시 이분에게는 하버드 의대를 다니는 이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Father's Day가 다가오자 이 아들이 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멀리 동부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 아버지가 있는 이 미시간까지 왔습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정말 이 자신을 위해 방문한 이 아들이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자랑스러워서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최고급 스포츠카를 사주었대요. 너무 기분이 좋죠. 이 아들이 자기 걸프렌드를 옆에 태우고요, 이 스포츠카를 막 운전하다가 사거리를 지나가는데요, 트레일러가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트레일러와 충돌했는데, 여러분 트레일러가 훨씬 높습니다. 승용차가 충돌하면요, 그 밑에 깔리게 돼요. 이 스포츠카가요, 종잇장처럼 갈기갈기 찢어져 버렸어요. 그 차에 타고 있는 아들과 그 걸프렌드는요, 그 현장에서 즉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는 이 장례식장에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헛된 세상 아무것도 아니군요. 이제 저도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 자녀가 죽어야만 결국 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4,3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 정착해서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흙을 이깁니다. 벽돌을 굽느라, 이 라암셋의 성을 쌓느라 이 중노등에 혹사당해요. 그들이 날마다 이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한번 약속하신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땅에서 평범하게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구원해내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강팍했던 이 바로는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그들을 내가 내보내겠노라 약속해 놓고서는요,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시면 어떻게 말했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의 마음을 바꿔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시기로 하셨어요. 어떤 방법이었어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이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죽음을 피할 길을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이 피할 길이요, 여러분 앞에 보시는 출애굽기 12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자,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었는지요, 한번 우리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진 자에게 너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만약, 여러분이 만약 이 시대에, 이 장소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매주일 제단에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의 심판하신 심판의 날이 다가오자 남편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남편이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보, 오늘 모세가 양을 잡으러 하는 날인데 어서 가서 우리 양을 잡아서 우리 문지방에 피를 바릅시다. 그러자 아내가 남편에게요, 여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생각 좀 해봐요. 양의 피를 물에 바른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어요? 안 죽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미신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모세가 하는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가끔은요, 이상한 말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려서 들을 것은 좀 가려 들으세요. 아내가 이 남편에게 막 짜증을 부려요. 그러자 남편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기가 팍 죽어요. 그래 여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러자 아내가 귀찮은 듯이 이렇게 쐐기를 박아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요? 그냥 문 닫고 집 안에 있으면 되는 거죠. 남편을 향해 호통을 칩니다. 여러분, 보통 남자와 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네. 저에게 좀 비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은 여자들이 옛날에도 이 여성이 이겼던 모양입니다. 아내의 말에 기가 팍 죽은 남편은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아내의 말을 듣고는 양을 잡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이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형통의 비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 논산훈련소에서 공수부대원으로 차출이 됐어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요, 저는요, 놀이동산 가서 청룡열차도 못 타요. 무서워요. 너무나 평범합니다. 겁도 많고 또 숫기도 없고. 근데요, 갑자기 공수부대를 가라는 거예요. 차출이 됐어요. 너무나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이런 저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어머니가요, 저에게 편지를 써주셨는데요, 편지를 보내주실 때마다 저에게 위로가 주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 많은 성경 말씀 중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밤에 보초를 쓸 때, 또 낙하산을 탈 때, 또 훈련이 너무 힘들 때, 걱정이 될 때, 그때마다 이 편지를 읽었는데요, 그 편지를 읽으면 마치 하나님이 옆에서 성진아 힘들지?
걱정하지 마. 너는 이 훈련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게.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 같아서 힘들 때마다 이 편지를 꺼내서 읽고 또 읽으며 힘든 모든 훈련을 이겨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찬송가 347장이에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이 찬양을 부르면은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고 있는 리더십이 강한 여호수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억 속에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을 이끈 리더였습니다. 용사였습니다. 승리의 주역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또한 9절을 보면은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2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렇게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아버지였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부하가 쏜 이 총탄에 의해서 서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수업 중에 선생님이 그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선생님이 막 오열을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던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너무나 선함. 한 나라의 대통령이 18년을 통치하다가 운명을 해도 온 나라가 이렇게 공황 상태에 빠지는데,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을 40년간 지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환영. 여러분, 가나안 백성들이요, 플랜카드를 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하는 땅이 아니에요. 너희들 이 땅에 한 발짝이라도 발을 들여놓으면 그때는 가차없이 내가 너희들을 칠 거야. 너희들을 그냥 멸절할 거야. 호신탐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전성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들끓고 있는 땅이었어요. 또한 감사와 순종보다 이 불평과 원망에 이 모세조차 힘들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겠느냐라는 거죠. 너무나 암담하고 너무나 불안한 마음으로 이 여호수아는요,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런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으로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내가 어떻게 하면 너에게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하고 있는지 노하우를 주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지 내가 너만이 아는 세상의 비법을 알려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것과는 전혀 다른 명령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그 땅은 반드시 그들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그들의 칼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창과 전략과 군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믿고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요? 내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형통은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 주시는 은혜가 바로 형통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는데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언제까지 순종해야 합니까? 이런 우리의 질문에 시편 105편 19절에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줍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요, 여러분, 요셉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우여곡절의 삶이었어요. 고난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핍박이 많았습니다. 애매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통과했지만 여러분, 요셉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끝까지 순종함의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형통의 길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요셉으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왜 섭섭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요셉이라고 왜 억울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형들의 얼굴을 볼 때 자기를 노예로 판 그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놀림과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을 요셉은요, 조금도 의심치 않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요셉을 하나님은 형통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사랑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나의 먼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이끄셨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끝까지 이끌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소가 음식을 되새김질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 주중에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듯이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 되짚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묵상한 내용을 각 초원에 가셔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초원들과 함께 여러분의 받은 바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형통의 길로 반드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